끌려갑니다. 상처난 주님의 손에 이끌려 내가 감히 놓아도 놓치지 않으시는 마음의 눈물로 나는 끌려갑니다. 상처난 주님의 손에 이끌려 내가 감히 놓아도 놓치지 않으시는 마음의 눈물로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핫담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르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르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실망하실 때 있습니까? 실망하신 적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실망합니까? 아니면 환경 때문에 실망합니까? 아니면 내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합니까? 참 많은 실망의 이유와 조건들이 사실은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대로 안 되면 실망합니다. 또 사람 때문에 실망합니다. 제가 요즘은 가만 보면은 나는 언제 실망할까라고 보니까 참 유치한 거에 실망하더라고요. 먹는 거에 실망을 많이 해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시험 기간 다 끝나고 이제 방학을 했습니다만은 저희 집 사람이 또 시험 기간에 애들 잘 먹여야 된다고 오늘 저녁에 뭘 먹을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렇죠. 제가 먹고 싶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는 치킨 먹읍시다. 그러면은 저희 집 사람이 안 된다고 할까요? 된다고 할까요? 된다고 해요. 좋은 거 먹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시험 기간에는 애들 좋은 거 먹여가지고 힘나도록 합시다. 그래갖고 뭐 먹으면 좋을까? 치킨 먹읍시다. 치킨 먹읍시다. 그러면은 그래요. 치킨 먹읍시다. 그런데요. 웬걸? 저희 집 애가 엄마 나 요즘 시험 기간이라 신경을 많이 쓰거든. 소화가 잘 안 돼. 된장찌개랑 밥 먹는 게 최고 좋은 것 같아. 얘는 눈치가 없는 건지. 그래도 맛있는 걸 먹어야지. 아니야. 그냥 두부 넣고 된장찌개가 제일 속 편하더라.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그래. 그냥 3일 동안 그거나 먹자. 3일 동안 먹자는 거예요 또. 얼마나 막 실망감이 막 엄습을 하든지. 왜 내 생각은 안 해주나 몰라. 실망했지만 그냥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저희 집 사람은 또 꼭 물어봐요. 당신이 치킨 먹고 싶은 거 아니야? 아니야. 실망한 거 아니지? 아니라니까. 그게 더 섭섭하대요. 이 심리 상담을 하는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는 감정을 숨기는 것보다는 드러내는 게 훨씬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감정을 다 표출한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왜 감정을 숨길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죠. 성경 가운데도 보면은 성경 속에 다양한 많은 인물들이 감정을 드러냅니다. 때로는 기쁨의 감정, 감사의 감정, 사랑의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때로는 실망의 감정, 좌절과 슬픔으로 인한 두려움의 감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다 이런 다양한 감정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이잖아요. 사랑하는 감정은 드러내면 배가 됩니다. 그런데 두려움, 절망, 염려, 실망 그런 감정은요. 드러내봐야 나도 좋을 게 없고 남도 좋을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봤어요. 언제 이런 실망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을까라고 보니까요. 한편으로는 그 상황을 완전히 수용했을 때 실망이 찾아왔지만 절망이 찾아왔지만 좌절이 찾아왔지만 그거를 즉각 아우 나 실망했어요 하나님 난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인내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 왜 그런가 보면 그 상황을 수용을 할 때 그 감정을 드러내지 않더라고요. 또 하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올림픽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경주를 하고 결승점을 통과했을 때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6명, 7명, 8명이 동시에 다른 박질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요. 내가 순위를 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내 앞에 1명, 2명, 3명 그러면 나는 순위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뛰어가면서 우는 애 보셨어요? 아우 나는 죽어라 뛰어도 4등, 5등, 6등 아우 난 그거밖에 못해 하면서 올림픽 선수들이 경주하면서 아유 어차피 순위에 못 들 거 도중에 포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요, 전 못 봤어요. 저는 단 한 명도 내가 순위에 들지 않았다고 해서 뛰어가면서 다른 박질하가면서 좌절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결승점을 통과한 후에는 때로는 아쉬움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선수들을 봅니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더 힘을 낼 수 있었는데 그럴 때에 우는 사람은 봤어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도 보면은 실망했어요 하나님 난 너무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 까닭은 아직 그 인생의 경주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사모하는 인물 야곱, 이스라엘 바로 이 사람이요 보면은 참 우리가 지금까지도 야곱의 인생을 살펴봤지만 애써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지만 그의 인생은요 산산이 조각나고 말았습니다. 여기저기에서요 야곱을 고통스럽고 괴롭게 만들었어요. 비참한 자기 상태와 인생을 돌아보면 그 누가 나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까? 그렇다고 내가 어디 가서 내 인생은 비록 많은 시련과 어려움, 눈물과 좌절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행복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떳떳하게 고백할 수 있는 상태인가? 자신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불행히도요. 가는 곳마다 번번이 그 선택이 실패로 이어졌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처럼 가는 곳마다 선택하는 일마다 행하는 삶마다 번번이 이런 연속적인 실패와 좌절을 맛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까요? 전 자신 없어요. 맞습니다. 그런 연속적인 실패와 좌절 앞에는 실망이라는 상실감이 따라오기 마련이거든. 야곱은 그러고도 남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 야곱은 이런 자신의 비극 앞에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토록 사랑했던 이 야곱의 아내 라헬이 사망하게 되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쭉 봤습니다만은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레아보다 더 많이 사랑했다? 수도 없이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정작 그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을 때는 라헬을 위해서 슬퍼했다. 그 감정을 쏟아냈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지를 못해요. 도대체 이 야곱이 슬픈 건지 실망스러운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같은 모습은요, 우리가 이전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사랑했던 사라, 아내를 떠나보내는 장면하고는 굉장히 대조적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23장 우리 3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멘. 아브라함은요 최소한 자신과 평생을 같이 했던 아내가 죽자 그 아내 사라를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애통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웃긴 거는요, 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한 짓을 보면은 이럴 사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위태로울 때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였던 인간이 바로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내 죽었다고 울고 난리가 났어요. 반대로 야곱은 단 한 번도 라헬을 갖다 팔아먹으려고 마음먹은 적도 없어요. 오히려 라헬을 얻기 위해서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의 노동력 착취를 기꺼이 감내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지만은 죽고 나서 눈물 한 방울 흘렸다는 기록이 없다니까요. 야, 도대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길래 그런가? 또 도대체 슬퍼할 틈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정신이 없었나? 라는 이제 생각도 갖기 쉽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 야곱의 삶이 어떻게 보면은 슬퍼할 틈도 없을 정도로 사건의 연속입니다. 계속 뭔가가 터지고 일어나요. 우리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그 일을 들었더라. 아멘.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이 야곱의 첫째 아들, 장자죠. 르우벤이 사고를 쳐요. 근데 어떤 사고를 쳤냐 하면은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참담합니다. 이 참담하다라는 말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거든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의 첫 비라와 불륜을 저지르는 거예요.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 그 말씀을 잘 보세요. 동침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이 서로 간에 합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100번 1000번 다 양보를 한다 할지라도 르우벤이 해서는 안 될 짓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경악스러운 사건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주 무미건조한 언어로 담담하게 말하고 있어요. 뭐 놀랐다, 경악했다, 두려웠다, 실망했다, 그런 감정적인 표현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그랬다라고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22절에도 보니까 야곱이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뭐라고 했기 때문에요.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들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는 없어요. 들었다라고 끝나버립니다. 우리 이 한글 성경 우리 빌하를 첩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첩이라고 표현한 이 단어를 영어로 바꾸면 영어로 아내는 와이프거든요. 첩은 뭘까요? 그
세퍼드요? 그 개 아니에요? 제가 잘못 들었어요? 세컨드라고요? 그 두 번째라는 뜻인데. 와이프예요, 영어는. 첫째 아내도 와이프고, 둘째 아내도 와이프고, 첫도 와이프고, 세컨드도 와이프예요. 다 와이프예요. 구분짓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이제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는 이 첩은 분명히 이제 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아니에요. 특히 이제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은 우리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필레게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필레게시라는 말 자체가 또한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비슷한 뉘앙스로 비춰줄 수는 있지만은 정실 부인과 첩의 경계가 사실은 없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모두 아내로 인정됩니다. 이 말인 즉슨 무슨 말이에요? 다 그렇죠. 야곱의 아내라는 뜻이고 르우벤의 입장에서는 다 관계할 수 없는 상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납할 수 없는 범죄가 벌어집니다. 참 이 야곱에게 닥쳐온 고난과 시련은 계속 따라와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영적으로 오늘 이 시간 받아들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 열심히 합니다. 신앙 생활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요, 직장과 일터에서도 생활의 신앙인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습니다. 나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도 고난과 시련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한 가지 당부를 드릴게요. 실망하지 마세요. 고난이 여전히 내 발목을 붙잡아도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이 여전히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의지에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실망시키지 말아 주시옵소서. 또 넘어집니다. 건강의 위협이 찾아옵니다. 물질의 위험이 찾아옵니다.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세요.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야곱은요, 죽기까지 그러한 시련과 시험, 고난과 낙심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이쯤 되면은요, 실망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해도 100번, 1000번을 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은요, 이 비극적인 비통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해요? 들었다. 그걸로 끝나요. 그걸로 끝나요. 물론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 사건 때문에 르우벤은 장자의 고난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누구에게 넘겨요? 요셉에게 넘기게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순서상으로 보면은 뭐 장자 그 다음엔 처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걔한테 가야 되는 건데 이 르우벤이 상실한 이 장자의 권한은 요셉에게로 이양이 됩니다. 참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야곱이요, 놀라울 정도의 인내심을 보이고 있는가? 참고 있나? 그런 상황이 드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도대체 르우벤이 왜 그랬을까? 여러분, 르우벤 왜 그랬나요? 르우벤이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미쳐서 더위 먹어서, 그쵸? 예? 더위 먹고 미쳐가지고 지금 배는 게 없어가지고 그건 새로운 학설이네요. 예. 그 르우벤이 왜 그랬을까? 저 한 줄 동안 고민해봤어요. 책도 찾아보고 많이 이제 주석을 봤는데 나온 게 없어요, 사실은. 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정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고 보면은 르우벤이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요, 지금 이런 모든 상황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은 야곱이 더 실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정작 실망한 사람은 예상치도 못했던 르우벤이 실망한 거예요. 르우벤이 실망을 했다? 왜 르우벤은 실망했지? 르우벤은요, 엄청난 실망으로 인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르우벤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레아의 아들이죠. 이 레아의 아들로서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 야곱한테 하는 모습을 늘 지켜본 게 첫째 아들이에요. 자, 누구를 더 사랑했다고 했죠?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라헬을 맨날 부르고 라헬을 노래하고 라헬에게 자신의 마음을 다 준 게 이 야곱이었지, 레아는 늘 언제나 찬밥 신세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전 시간에 성경을 보면은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갈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토록 남편에게 사랑받기를 원했는데 그 아버지 야곱은 늘 레아는 제쳐놓고 라헬만 찾았어요. 그 모습을 어려서부터 르우벤은 늘 봅니다. 눈물 짓는 어머니의 모습, 절망하고 좌절해서 실망감으로 하루하루를 한숨 짓는 어머니의 삶을 보고 자란 자녀가 바로 르우벤이었어요. 그런 대접은요, 비단 어머니에게만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나중에도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야곱에게는 12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다른 자식들은요, 사실 다 찬밥 신세였어요. 라헬의 두 아들만 사랑받았어요. 지금은 비록 이제 베냐민은 갓난아기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르우벤은요, 첫째예요. 장자예요. 어디 가나 장자가 사실은요, 인정을 받거든요. 첫째를 쳐주지 않으면은 그 가정과 그 형제 간에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실은 다 첫째를 쳐줘요. 그런데 야곱의 집은 이상하게 또 달라요. 요셉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 어머니도 찬밥인데 나도 찬밥이구나. 그 분노가, 그 절망이, 그 좌절이 실망으로 이어지고 그 실망은 결국은 원망과 분노로 터지고 말았습니다. 엉뚱한 데 터진 거예요. 여러분, 르우벤이 자기 이모 라헬을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겠죠.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찌할 수는 없어요. 왜? 친족이잖아요. 친족이에요. 어찌할 수는 없어요. 그런 가운데 라헬이 그만 죽어버린 거예요. 내가 원망해야 될 대상이 사라진 거예요.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지금까지 원망했던 마음 사라질 것 같죠? 맞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더 억울한 거예요. 내가 이 원망을 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엉뚱한 데서 터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망과 분노는 그래서 결국은 자기 파괴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정서적 허기를 느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 이것저것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뭔가가 허전한 거예요. 허전한 거죠. 그래서 뭐 쉬운 말로 뭔가가 좀 아쉬울 때, 더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뭔가가 좀 땡길 때, 뭔가가 땡길 때. 여러분, 이 뭔가가 땡긴다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그거를 착각하는 거예요. 아, 뭔가가 좀 땡기는데. 여러분, 뭔가가 땡길 때 사람들은 되게 어떤 행동을 할까요? 그거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걸 채우려고. 아, 오늘 밤에 좀 출출하고 뭔가 좀 땡기는데? 그러면 먹으려고 하죠. 아, 뭔가 좀 허전해. 내 마음이 좀 허전해. 그러면 사는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그 정도면 약과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요, 다급해서 뭔가를 다급하게 그 공허한 자리, 삶의 정서적인 허기를 채우려고 할 때 사람은 실수하거나 죄를 범합니다. 지금 르우벤은요, 원망의 대상, 미움의 대상, 자기 이모 라헬이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빈 공간이 생겨버렸어요. 이거를 무엇으로 좀 채웠으면 좋겠어요. 무엇으로 채울까라고 눈에 불을 켜고 보다 보니까 세상에
그 라헬의 여종이었던 누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비라가 들어온 거예요. 엉뚱한 데서 터지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뭔가가 땡긴다, 뭔가가 좀 우리가 허전함을 느낀다, 이게 사실은 착각입니다. 착시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만 허전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풍성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때로 여러분 인생의 허전함을 느껴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을 의심할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께 실망하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하는 사람은요, 그 삶이 공허하고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채우려고 합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돈으로, 물질로 그 인생의 허전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대한 실망과 원망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빈 공간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봐야 이 르우벤처럼 죄로 자신의 빈 공간을 채울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안타깝게도 르우벤은 그러질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평생 아버지 야곱을 원망하느라 그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까 궁리하다가 마침내는 비라를 통해서 아버지, 어떻게 보면은요, 아버지가 들었다고 했죠? 들으라고 한 거예요. 보라고 한 거예요. 내 아버지한테 복수를 하는 거예요. 결코 그것은 의로울 수도 없고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상하게 말씀이 전개가 돼요. 자, 이 말할 수 없는 사건 이후에 갑자기 12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해가 안 가죠? 자, 우리 23절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담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아멘. 자, 야곱의 가계도입니다만은 이 야곱의 12아들 분류 방식을 한번 주목해 볼 수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분류했죠? 12아들을 어떤 방식으로 분류합니까? 어머니를 중심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누구 어머니의 아들이냐를 가지고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니까 12명을 분류하는데 단연 레아가 제일 많은 자녀를 낳았고요. 우리 그 다음은 뭐 다 똑같아요. 둘씩 그렇게 낳아요. 그렇게 낳은 끝에 우리 이제 나중에 12지파의 뿌리가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12지파의 근간이 되는 그 기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이제 12지파 가운데 요셉과 레위만 빠져요. 요셉을 대신해서 그 두 아들이 들어가고요. 레위는 제사장 그룹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 명단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12지파의 근간이 되는데 왜 성경이 갑자기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이야기하다가 느닷없이 족보를 읊조리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르우벤 큰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실수로 인해서 장자의 권한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법적 장자의 권한을 누가 이어받는다? 아까 말씀드렸죠? 요셉이 이어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 막내로 태어난 애가 누구죠? 우리 지난 시간에 그렇죠, 베냐민이죠. 이 베냐민 같은 경우에는 12지파 가운데 가장 소수 민족이에요. 소수.
그런데 이 연약한 자들 가운데에서 아주 걸출한 여러 인물들이 성경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은 에스더, 민족을 구했죠. 또 한 사람, 복음의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자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 다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제가 또 족보를 쭉 보니까요, 주목할 것이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드러나지도 않아요. 지금은 돋보이지도 않아요. 이 레아의 막내 아들입니다. 레아의 막내 아들이 유다예요. 자, 이 레아의 막내 아들 유다가 지금 형은 르우벤은 법적 장자권을 상실해서요. 그럼 그 법적 장자의 권한은 저 밑으로 쭉 내려가갖고 자기 순서도 아니고 유다 자기 차례도 안 오고 쭉 밑으로 내려가서 라헬의 첫째 아들인 요셉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볼 게 있어요. 영적 장자의 역할을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다예요. 유다. 이 유다가 영적 장자의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이 유다의 뿌리에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영적 장자의 권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권세 권한도 물론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영적 장자의 권한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귀하고 아름다운 일꾼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왜 족보냐?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왜 족보냐? 이 12명이 나중에요, 출애굽하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요, 얼마나 불어난 줄 아세요? 200만 명. 200만 명이 불어났어요. 이거 잘 이해가 안 가시는 건데요. 자, 여러분의 족보를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시기로부터 출애굽까지의 그 기간이 대략 한 450년 정도라고 측량하면은 450년 만에 12명이 200만 명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 족보를 보더라도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 이 12명의 종자씨를 가지고 2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200만 명.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은 왜 족보를 여기다 갑자기 언급했느냐라고 하면 실망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언급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실망치 않으신 하나님. 나를 실망치 않으신 하나님. 사람은 눈앞의 일에 실망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설계하시고 주관하시기에 절대로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 족보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 12명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민족을 주겠다, 한 나라를 주겠다고 하신 약속이 불과 450년 만에 200만 명으로 드러나는 것, 그걸 보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위기의 이 순간만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야곱이요, 마침내 이 30년의 돌고 돈 여정 끝에 고향으로 들어가요. 헤브론, 오늘 이제 마므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우리 2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아멘. 근데요, 참 그래요. 뭐 물론 애증의 관계이긴 합니다만은 아버지 이삭도 속이고 형 에서도 속이고 뭐 그렇게 해갖고 정처 없이 집을 떠나서 30년 동안 그렇게 감감무소식으로 있다가 이제 극적으로 형 에서와 화해를 하고 아버지에게로 왔어요. 많은 감정이 복받칠 수 있겠죠. 물론 뭐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도 없잖아 있었고, 또 그 아버지도 그 아들을 수없이 많은 세월을 통해서 기다리느라고 또 가슴 아팠던 그런 마음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거를, 그 모든 감정을 다 쏟아놓고 풀기도 전에 어떻게 돼요? 이삭이 죽죠.
참 이게 좀 야속한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뭐 좀 아버지한테 효도 좀 할까, 뭐 좀 어떻게 좀 해드릴까. 여러분 그래서 참 그런 거 봐요.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곁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한테도 서로 이렇게 고백합시다.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시작. 예, 지금 말한 분들한테 잘하시라는 거예요. 예. 있을 때 잘해야겠구나. 아니 오자마자 이삭이 죽어버려요. 28절 29절 두 절의 말씀을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야곱으로서는요 진짜 감정이 복받쳐 올 법도 한 이런 장면이죠. 그토록 어떻게 보면은 만나고 싶었겠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가까스로 만난 아버지, 그런데 오자마자 생을 달리해요. 참 여러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떠한 감정의 단어도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아주 그냥 담담하게 이삭의 죽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더 놀랐어요. 제가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은 별로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이삭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에 놀랐어요. 여러분 30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봅시다. 이 이삭이 자기 두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하기를 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눈도 침침하니 앞이 안 보이고 기력이 쇠해서 입맛도 없고 죽을라나 보다. 내가 이제는 자식들한테 축복 기도를 하고 죽어야지 했던 게 30년 전이에요. 아직도 안 돌아가셨다라는 거에 전 놀랐어요. 별로 안 놀라시나 보네. 족장사를 보게 되면은요, 이제 4명의 족장을 우리가 알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이제 대표적인 족장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4명의 족장들 중에 누가 제일 장수했을까요? 이삭이에요, 이삭. 그렇게 고롱고롱한 분이 제일 오래 살았어. 참 재밌어요. 어느 권사님이 곧 돌아가실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을 청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것 같아요. 임종 예배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러면은 참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서 진심을 담아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천국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 천국 소망으로 이 지금의 고통을 잘 극복하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은요, 바로 전화가 와요. 아드님한테. 목사님, 우리 아버지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슬퍼해야 될까요? 기뻐해야 될까요? 그럼 슬퍼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뻐해야죠. 잘 되셨다고. 잘 됐다고요. 그러면은요, 한 2달도 안 가갖고 또 연락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럼 진짜 가보면은요, 병상에서 하는 그 거친 숨소리가 진짜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럼 또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고 돌아오면은 또 연락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눈을 떴어요. 그 다음엔 식사도 잘 하신대요. 잠도 잘 주무시고. 그렇게 5번을 임종 예배를 드린 분이 계셔요. 그분의 장수의 비결은 뭘까요? 임종 예배였습니다. 임종 예배를 드릴 때마다 수명이 연장되는 기적을 체험하시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임종 예배가 장수의 비결이다? 그러면 우리도 임종 예배를 드리자. 날마다 드리자. 매일같이 드리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매일같이 나는 죽어야 돼요. 매일같이 죽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말씀 가운데 표현을 보면은 이삭을
죽었다, 이삭이 죽었다라고 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열조에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조상에게 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자기 조상이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는요, 시적인 표현 같지만은 실제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를 보면은 가족 장례의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조상 대대로 그 묘를 계속 같은 데를 쓰는 거예요. 죽으면 거기다 갖다 묻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는 표현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사람이 죽었다라고 할 때 또 다른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은 한자로도 기록됐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별세하셨습니다 라고 하죠. 별세. 여러분, 보통 이 별세라는 말은요, 사람이 죽은 후에 다른 세계로 가셨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세계로 가셨습니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은요, 지금 이 세상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의 고통과 좌절과 괴로움 때문에 실망할 까닭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게 짜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가? 그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왜 야곱을 택하셨고, 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그 야복강가 사건 이후로 그의 삶이 변하는데, 그의 삶은 변하였지만 그의 신앙은 깊어졌지만 고난은 계속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고난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왜 야곱이 이렇게 그 문제 앞에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을까? 왜 그 어려움 앞에 실망하지 않았을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야곱은요, 죽은 거예요. 야곱은 죽은 거예요. 죽은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별세의 은혜로 그날 그 순간 야복강가에서부터 야곱은요, 별세의 은혜로 살아갔다라는 사실을 기억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별세의 은혜로 살아가야겠다. 한신대학교의 아주 유명한 이중표 목사님이 별세 신학이라고 해서 우리도 다 죽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별세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죽은 다른 세상 사람들이 왜 이 세상에 그 복잡한 일들과 문제에 얽매여서 같이 울고 같이 염려하고 같이 걱정하고 거기에 내 감정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우리는 별세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이제 우리 한 주일 동안 삶 속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별세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서로 고백합시다. 별세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시작. 이삭이 죽어서 가는 곳은 그래봐야 자기 열조라고 거창하게 표현했지만은 기껏해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위해서 산 막벨라 굴, 동굴에 불과했습니다. 역사라고 해봐야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그거를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별세의 세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몸은 현세에 있지만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살아서 별세한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그래야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낙심 앞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모든 절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고요,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별세의 신앙으로 우리 모든 삶 속에 실망을 이기고 감사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은 수없이 많은 절망과 좌절, 아픔과 괴로움을 이겨내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음을 봅니다. 그가 별세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도 별세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흔드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 두려움, 질병의 문제, 물질의 괴로움, 인간관계의 아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별세의 은혜,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기쁨이 오늘 우리를 사로잡아서 좌절과 실망이 아닌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어느 날 우리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당신과 같은 하늘에 여정의 끝을 준비하셨네. 나는 끌려갑니다. 한결같은 당신의 사랑을 따라